바울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제 1장의 마지막 내용에 가서 죄인들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삶이 되는지, 복음이 없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한지를 로마서 1장 18절 이후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에서 서론의 부분에서 죄 문제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했을까요? 복음은 70%도 아니고 99%도 아닌 100% 죄인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죄인에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드러내고 폭로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여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문장을 보시죠.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왜 진노하셨어요? 예.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진노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분노하셨다. 아,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 주시는 무서운 분이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한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죄죠, 죄. 죄에 분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과 죄를 분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분리하여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지 우리 존재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말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우라통이 터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화가 납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부모들은 우라통이 터지죠. 한 집사님 그렇습니까? 예. 근데 지우가 좀 말을 안 들으면 우라통이 터지시던가요? 별로 이렇게 화나진 않죠. 아, 남의 집 자식이니까 그런갑다 하지. 예, 강찬이가 잘못했을 때는 화가 나지만 지우가 잘못할 때는 화가 나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분노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진노 속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우가 잘못하면, 지우가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고 더 말을 안 들으면 제가 매를 댑니다. 남의 자식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때때로 화도 내고 마음 아파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알고 인정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쓰셔서 대답하기 싫으시죠?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를 딱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과 함께 오늘처럼 이렇게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었지만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제가 미션을 줬는데 이제 저기 말무덤에 있는 산책길을 걸어가면서 미션을 준 것은 뭐냐면 길을 가다가 하트를 발견하면 찾아내라. 하트. 근데 아이들이 아주 잘 찾더라고요. 왜냐하면 선물이 걸려 있었거든요. 가장 하트와 가까운 것을 찾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들이 이와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찾아낸 것들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이게 용래가 찾아낸 하트입니다. 아이들이 잘 찾아냈죠? 이게 1등입니다. 네. 이게 동열이가 찾아낸 하트였습니다. 이렇게 하트를 찾아낸 다음에 그때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저는 당연히 한 반반 나올 줄 알았어요. 자, 진화론을 믿는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번 혹시 모르니까 조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조론을 믿는다.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예. 다 그래도 교회 한 1, 2년 다녔더니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천연계를 특별히 우리가 돌아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내가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다. 우리는 합리적인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진화론 믿는 사람 진짜 솔직하게 들어봐 달라 했더니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믿어진다까지는 다 동의가 됐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하트를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찾아봤습니다. 이게 뭐죠? 네, 토마토를 반으로 쪼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트를 보여주십니다. 사과를 쪼개도 이런 모양이 나올까요? 사과를 쪼개도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죠? 그렇죠? 네, 재윤이가 쉬워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이렇게 재윤이 같이 어린 아이일지라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든 창조물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다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꽃과 나무와 과일과 동물과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과 품성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아까 제가 토마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토마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마토가 열렸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나를 따버렸어요. 따가지고 도마 위에 올려놓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반으로 딱 절단을 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쪼개버립니다. 더 쪼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 입에 넣어서 잘근잘근 씹어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아는 토마토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쪼개서 꿀도 안 바르고 그죠? 그냥 먹을 때 어떻습니까? 맛이 어떻습니까? 아주 새콤달콤 맛있죠, 그렇죠? 근데 토마토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나를 이렇게 절단내고 난도질해서 심지어 잘글잘글 씹어 먹는 이 상대방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죠? 진화론이 맞다면 거기서 독이 나와야 됩니다. 맛이 엄청 없거나 독이 나와서 그 상대를 죽이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토마토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창조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쪼개면 쪼갤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토마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양으로, 맛으로, 향기로, 그 품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분의 품성이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것입니다. 22절,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믿게 되냐면 사람을 믿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까지 그나마 다행인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금수가 뭐예요? 짐승이죠. 송아지 형상, 돼지, 우리 돼지에게 절하는 사람도 있죠. 짐승의 하나님이다,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금수와 그 다음 뭐예요?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대요. 버러지가 뭡니까? 버러지가 뭐죠? 애벌레입니다. 애벌레. 조그만한 벌레, 애벌레.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진화론 얘기예요. 진화론이 가르치는 결국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아버지를 바꿔버렸어요. 누구로 바꿔버렸어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넘어서 원숭이에서 왔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대요?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네, 아메바, 애벌레에서부터 왔다라고 믿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는 진화론을 분명히 믿겠거니 했는데 우리 아는교회 나오는 학생들은 그래도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셨는지 아시겠죠? 저 같아도 분노할 것 같아요. 지우가 엄연히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스스로 바꿔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멀쩡한 아버지도 아니고 버러지한테 가가지고 원숭이한테 가가지고 이 원숭이가 내 조상이고 내 아버지다라고 해서 거기서 절을 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믿는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이신 줄 믿고 오신 거 맞으시죠? 우리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찾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제발 알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1장 2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누구를 두기시기로 하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과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네.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순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겠습니다. 29절. 곧 모든 불의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나 토마토는 자기에게 공격하는 상대에게 사랑을 오히려 주잖아요. 자기를 난도질하는 그 상대방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유일하게 인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벌거벗기고 쪼개고 난도질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김순도 사모님 화가 나겠죠. 분노가 나겠죠. 우리의 마음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악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살짝 건들기만 해도 우리에겐 뭐가 나오냐면 독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불의가 나오고 추악함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악의가 나오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공격받으면 시기가 나오고 살인, 분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망가져버리고 부패해버린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그 회복된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그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죠? 그 당시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난도질하였습니다. 그분의 옷을 벗겼고 그분을 난도질해서 절단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거기서 분노가 나와야 되고 욕이 나와야 되고 증오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이 뭐예요?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바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양손을 벌려서 사람들이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완전히 갈기가 찢어진 상태에서 가장 시대의 소망에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순간은 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손에다가 대못을 박는 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치
그 사과처럼, 그 토마토처럼 자기를 폭력하고 옷을 벗기고 완전히 난도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독함을 뿌려야 되는데 악독감을 뿌리지 아니하고 용서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은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저들은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설명합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바로 이 용서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바로 이 죄입니다. 뭘 하는지도 모르는 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밥 먹듯이 짓는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끝내셨습니다. 여기 영원한 속죄라는 이 말 속에 그 영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과거라는 시간이 있고 현재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미래에도 포함됐습니까? 미래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그 죄는, 그 죄의 용서는 내 과거의 죄 플러스 현재 내가 이 순간에도 짓고 있는 죄 플러스 내가 앞으로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인류의 모든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하신다라는 말의 이 단어는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는가? 완전히 없는 것처럼 지워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워버린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워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인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기억하시고 한 번 안 사실은 영원히 기억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말은 하나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가 이렇게 놀라운 용서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예 기억 속에서 아예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간주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머리 가운데서 지워버리겠다라고 약속하신 용서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용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악독함을 다 깨끗하게 지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무엇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이 말을 제가 다른 번역에 보니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을 귀찮아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뭐 한다고요? 귀찮아하는 게 문제입니다. 귀찮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을 귀찮아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귀찮아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둔다는 사실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로마서 1장 2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한다고요? 내어 버려 두사. 또 26절에 보니까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 계속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일을 귀찮아하고 그것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제 하나님이 진짜로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저주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진노도 하시고 매를 들기도 하시고 때때로 나의 삶에 시련도 허락하시지, 하나님이 진짜로 내어버려 두는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아예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심각한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전히 잘 되고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돈도 잘 벌고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헷갈리죠.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나에게는 이런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범하고 악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저런 김일성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고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내어버려 두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노를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그 진노를 확인하였으니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고 내어버려두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공장이다. 공장이에요. 뭐의 공장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의의 공장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품성이 아까 그 사과나 토마토처럼 흘러나오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냐면 바뀌었느니라. 아까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바꾸었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본능 가운데 어떤 본능이 있냐면 의의 공장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습니다. 죄의 공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공장으로 바뀌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에 저절로 아까 같은 악독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시기, 분노가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의 본능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을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이 죄의 공장으로 바뀌어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공장을 이 순간 무너뜨려 주시고 새롭게 제 안에 새로운 공장을 창조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지 않으면 저 같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멀쩡하게 보이는 이 목사 같은 사람들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면 어느 순간 죄의 공장이 가동이 돼서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악독함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아는교회가, 우리 영표가, 우리 은규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서 좋은 것들이 이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죄의 공장이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죄의 공장으로 바뀌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공장을 바꾸는 일을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